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940년대에) 영국에 율리세스 딜런이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예술품을 좋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예술품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딜런은 자기가 평생 수집했던 그 많은 예술품들을 자기의 외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던 딜런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예술품들을 모두 경매에 붙여서 처분을 하는데 경매 시의 첫 번째 경매품은 반드시 자기의 외아들을 그린 초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었습니다. 드디어 경매일이 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전 세계의 경매 수집가들이 이 희귀한 예술품들을 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딜런의 유언대로 이제 경매가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 딜런의 아들의 초상화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그린 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장에는 딜런의 하인으로 일하면서 그 딜런의 외아들을 돌봤던 늙은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가
돌보던 그 주인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생각해서 하인이니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서라도 모든 돈을 투자해 갖고 경매에 입찰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매 진행자가 말하죠. 이 초상화를 원하시는 분은 더 없습니까? 더 없으시면 마감을 합니다. 셋, 둘, 하나, 땅땅땅. 예,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저 뒤에 계신 저 노인분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억만장자의 유산을 관리를 맡은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경매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경매 참가자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여보시오, 첫 번째 그림만 팔렸는데 경매가 다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때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던 주인의 유언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예술품들을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제 그 늙은 하인은 모든 경매품을 다 상속받게 되었는데, 왜 억만장자는 자신의 외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모든 것들은 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없으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를 넘어서 경만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주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시기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즉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를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은 그 늙은 하인에게 복이 임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죠. 신학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란데 그 말은 번성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주고 산 유일한 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뭘까요? 첫째로 우두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불라 그럴 때도 다윗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란 직업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참 비천한 직업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도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똥이나 치고 그 더러운 털이나 깎고 또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직업이 뭐 낭만적이겠습니까? 백정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천한 직업을 가진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권자로 삼고라 그럴 때 주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명되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씨도 그렇고 뭐 김문수 씨도 그렇고 뭐 각 나라 대통령, 총리, 수상들. 그러나 주권자가 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됐다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나 박정희나 후세인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7일 천하로 끝마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제5대 임금인 시므리입니다. 임금이 된 지 7일 만에 자결로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묘에 가서 참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주권자로 삼으신 위대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가보니까 그릇들 벽에다 베갯잎 별의별다 복복자 쓰지만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베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음으로 쓰면 똑같아요. 그런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로 지명받은 것이죠. 두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9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대적을 멸하였다는 말은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그런 승리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임금은 여호사밧인데 도저히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이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하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앞서선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했죠. 그랬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차 사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지도 않고 코를 푼 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거뒀는지 사흘 동안 그냥 죽느라고 볼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가운데 더글러스 헤이그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세가 몹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묻지요. 두렵지 않느냐, 낙심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이그 장군은 낙심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하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낙심한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겠죠.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일 뿐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아무리 철갑으로 무장을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합 왕 아닙니까? 아람과의 전투에서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갑옷 솔기, 그 비늘과 비늘 그 사이를 찔러서 아합이 죽지 않았어요? 프로이센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리 2세는 너무나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세 독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영광의 프리드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의 천한 야유가 시작되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비웃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장내는 낄낄거리면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질랜드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님을 위하여 38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똑 걸어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프리드리 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1759년 8월 12일에 일어난 크레러스 도르프 전투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영국이 자기를 원조했던 것을 끊겠다 그러니까 자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쓴 편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군은 계속해서 패주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프로이센 군의 지휘자가 아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다. 나는 조국의 몰락을 보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그럼 안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게 됐는데 마지막에 부탁이라 그러면서 애견 옆에 묻어달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조롱하니까 개새끼 옆에 묻혀 죽은 것입니다. 이세벨도 개가 물어뜯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조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시편 1절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쳄인데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죄인들을 꾀를 따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God damn, Jesus Christ 이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였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중에 73개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거의 절반이나 다윗이 혼자 지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되는 복입니다. 9절 뒷부분을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옛날부터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라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매우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중국 사람들도 돈 많이 쌓아놓고 죽는 것보다 책을 쓰고 죽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풍요로운 부요를 말하죠. 왜냐하면 값비싼 이 향유 같은 것은 아무나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는 사람보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성경에 235번 이름이 나오고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 이름은 794번이 나오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이름은 192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11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뭐를 말할까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거의 1000년이나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 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태종태세 문단세지 거꾸로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14대, 14대, 14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대수가 몇 대입니까? 75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윗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의 음가가 14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 숫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알파벳에다 음가를 부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인데 그걸 1, 두 번째 글자를 베이트인데 2 이런 식으로 음가를 쭉 매겼죠. 그런데 한글은 다윗이라 그러지만 원문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달레트, 바브, 달레트 세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달레트는 4고 바브는 6이고 달레트는 4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 얼마입니까? 14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에 의도적으로 맞춰서 족보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의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존귀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복은 안정과 평안의 복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죠? 사사기는 아주 쉬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되면 이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초리 매를 때리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것이 12번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평안한 때가 별로 없어요.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0년 동안 최대의 안정과 최고의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안정 없이 번영과 부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한번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는데 그냥 대낮에도 그냥 미사일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가 그냥 끊임없습니다. 사이렌 소리 끊임이 없고, 그런데 무슨 번영과 부흥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평화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늘 하는 축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빵살이 보셨습니까? 새빵살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사정을 잘 몰라요. 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의 참상을 잘 모릅니다. 이 안정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면 또 딴 데 갔지.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한 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가정과 후손의 복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럽니다. 여기를 보면 보존되겠다는 말, 견고하겠다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오르면 뭐합니까? 7일천와 같이 심의처럼 비참하게 죽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정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복을 1000배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1000배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로 하면 몇이에요? 2000대죠. 그게 복수가 넘어가면 3000대, 4000대, 5000대도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거리와 그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사랑함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구객교회 다니는 김상태 안수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은 어부이면서 동시에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업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또 지붕이 새서 비가 오고 바람이 숭숭 들고 겨울엔 춥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집사님은 성탄절을 앞두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 낡은 교회를 수리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2000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 이브날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어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수산협동 공판장에 가서 경매 붙었더니 4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집사님의 배가 거의 포위당하시피 중간에 있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있으면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의 배에 다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배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 김성태 집사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기 때문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바로 3주 후 1월 23일 밍크골레가 이분의 그물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밍크고래가 잡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밍크고래는 몸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그물을 찢을 수도 있고 몰고 갈 수도 있는데 해안으로 예인을 하는데도 날 잡아 잡수하는 식으로 고래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큰 돈을 벌고 교회를 수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의 주인공인 김상태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날에 있었던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제 아침에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벤너이스시, 바로 크지 않은 도시죠. 원래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이곳에 6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3개가 문 닫은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한 2마일 밑에 있는 교회, 역사가 45년 가까이 되고 한 300명 모이던 교회조차도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이제 벤너이스시에는 우리 교회와 제일성결교회 단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에는 갑인 사양초요 세란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려울 때는 충신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교회는 가정과 세상의 중간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성도가 생각이 나고 참 성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재주, 여러분이 가진 입의 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84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자기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죠. 우리도 참 성도라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진짜 충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코비드-19 이후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이민은 더 이상 오지 않고 1세대들은 다 점점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고 젊은이들은 영어권으로 또 다민족 교회로 빠지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은데 어려운 시절인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자선처럼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5가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유산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당신 덕분에 살아간다는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